허정호 목사와 함께하는 PPT 설교.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0절 영적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완성된 자동차를 보면서 이 자동차가 수많은 부품들의 통합적 일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것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역할을 수행했을 때 완전한 자동차의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낱 나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가 자동차에 빠져버릴 때는 완전한 자동차가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혹시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생각 속에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주위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나의 가치로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소중함은 그 의미를 느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소중함은 그 소중함의 의미가 발견되었을 때 생기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높고 넓고 큰 것을 추구합니다. 많은 물질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의 모습 속에서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은 허물어져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직이 사라져가는 시대, 사랑이 없는 시대, 섬김이 없는 시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절망과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하여 함께 할 수 못하는 공감성이 파괴된 시대.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바로 몸인데 이 몸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바로 하나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확장되고 크고 또 많은 물질을 가져도 분열되고 다투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폭발적 성장 가운데 확장되고 커지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만 하나됨이 파괴되는 이 한국 교회 가운데서 월드미션 교회는 끝없이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라고 말할 때는 사상이나 감정이나 여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똑같이 되는 것을 하나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하나됨은 무엇이냐? 바로 다양성의 일치라는 것이죠. 뜨거운 사람도 있지만 또 차가운 사람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도 있지만 소극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 권력이 작은 자가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자가 있지만 물질이 적은 자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일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과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일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생명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목표의 일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어 하심이요. 교회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몸을 교회로 비유하고 있는데
발과 손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파괴되고 머리가 잘못되어지면 모든 기능 자체가 무너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무엇일까요? 권력일까요? 명예일까요? 직일까요? 결단코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적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용받고 성도가 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본질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머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란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성실함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역할 이해입니다. 15절 17절에 보시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된 권력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앞장서는 자가 있지만 앞장서는 자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권력 있는 사람과 권력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각자 역할 속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월드미션 교회에 어떤 역할, 도대체 어떤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는가에 대한 중요한 생각의 일치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발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손입니까? 귀입니까?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시는 그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앞에서 나와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만이 귀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지만 휴지 한 장을 줍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할의 사명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 주여 제가 이 몸 대신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제게 지혜를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달라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상대방 존중입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 속에서 보면 분명히 발은 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손은 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귀는 귀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이 손을 보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손이 발을 보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귀가 눈을 보고 비판하지 못하고 눈이 귀를 보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손은 손의 역할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몸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을 때 각자 역할을 감당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발이 손의 역할 함께 같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귀가 눈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왜 당신은 나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는 그 역할이 있고 나는 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 역할이 있고 성도는 성도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 역할을, 성도는 교사로서 또 전도의 헌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작은 부분에 봉사하며 아름다운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영적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며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 영적 공동체가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의 목적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영적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목표를 일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영적 공동체에서 하나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